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입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10장은 제사법과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중반부인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법, 그리고 후반부인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법의 종류는 다양했는데요.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을 나열하면서 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년이라는 단어죠. 현대에는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이 6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강의를 쉬면서 안식년, 즉 연구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연구 활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안식월이란 개념이 있죠. 한 해 동안 안식을 가지는 안식년과는 다르게 1년 가운데 한 달 정도를 쉼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안식월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년도 앞서 말씀드린 안식년, 안식월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과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1절에 보니까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내릴 때마다 시내산에서 계시를 내려주셨죠.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앞서 현대의 안식년, 안식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안식년은 사람이 휴식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성경 속의 안식년은요, 사람 중심이라기보다 땅을 중심으로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땅을 쉬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언제 얼마나 쉬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곡식이나 과일들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냥 농경사회의 보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한입니다. 기한. 얼마 동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6년이죠. 6년. 첫 6년 동안은 자신의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가축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수확물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무슨 말인가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말씀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인 겁니다. 질서.
창조 질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 맞는 질서를 세워두신 거죠. 법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듯이 땅을 향해서는 7년째 되는 해에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은 평범한 농경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법에 맞게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거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이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수확을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려고 했지 곡식이 나는 풀이나 과일이 열리는 나무들을 베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이나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며 수고하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직접 재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될 수 있고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고 또 올리브 나무가 될 수 있죠. 수고하지 않고 저절로 생긴 열매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서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저절로 생긴 열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말씀하세요. 저절로 생긴 열매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럼 이 저절로 생긴 열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르거나 썩을 때까지 둬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수고하지 않고 저절로 생긴 열매들이 누구의 몫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을 위한 거죠. 즉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열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쉬시니까 땅을 쉬게 하고 6년 동안 고생할 땅을 위해서 6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안식년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땅을 쉬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고 들에 있는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위한 법이 바로 안식년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만 또 모든 창조물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년의 법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시고선 왜 이렇게 많은 법들을 주고 또 왜 이렇게 따르기 어려운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주기로 했으면 딱 주고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100만 원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100만 원을 주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한다면 그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안 주니만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선물로 주고 알아서 살게 하면 될 것을 왜 선물로 준다고 하시고서는 굳이 그곳에서 지킬 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주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국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누구도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 나라도 이방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농부들한테 세를 주면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이 주인은 멀리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자 주인은 그 열매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포도원에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주인의 종은 죽도록 맞고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두어 차례가 지나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소출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농부에게 보내게 되죠. 농부들에게 찾아간 아들은 종들과는 다르게 농부들에게 존중받고 소출을 받아왔다면 좋았겠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주인의 아들은 농부들에게 죽게 되고 이에 주인은 그 농부들을 모두 진멸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포도원의 소출을 주기가 아까운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수고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은 주인 의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잠시 이것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6년 동안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다면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올해 5월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집을 잘 구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잘 살고 있거든요. 집을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내 집 같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주인처럼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긴 했지만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이 지나도 내가 주인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그마치 6년입니다. 6년. 그것도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쉽게 잘못된 주인의식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년이라는 법을 통해서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아온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쉽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분주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이 주는 진짜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요. 안식년에 대해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희년을 맞이함에 앞서서 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8절, 9절에서 기록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자, 희년에 앞서서 안식년이 7번이 지난 49년째 되는 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씻기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고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죠. 그게 대속죄일이었어요. 이렇게 희년을 맞이함에 앞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고 회복시킨 후에 맞이하는 50년째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이 희년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복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왜 복되고 즐거운 날인지 10절에서부터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공포되었습니다. 각각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리를 떠난 사람, 집을 떠난 사람, 땅을 팔아서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종된 사람들도 해방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라는 거죠. 어느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희년이 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부족이죠. 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각 지파가 있어야 할 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하는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경우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희년에는 안식년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데요. 밭에 씨를 뿌리면 안 되고 저절로 난 열매를 거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7년이 7번째 되는 해 49년째, 그러니까 희년 전해에는 안식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죠. 그리고 다음 해인 50년째에도 희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저절로 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거 굶어 죽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세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6년째 되는 해에 풍년이 오게 해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안식년, 희년을 지날 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년은 또 이런 기준이 되었는데요.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남길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땅을 사고 팔 때 희년을 기준으로 몇 년이 지났는지, 또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값을 매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이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땅뿐만이 아닙니다. 과정은 쉽지 않지만 33절에 보시면 희년이 되면 팔았던 집도 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희년에는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희년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것? 희년은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과 같이 희년은 온 땅을 넘어서 땅 안에 있는 집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땅도 사고 팔 수 있고 종도 집도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때가 되면 그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통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순히 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안식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안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축복의 시간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믿음과 삶 실전편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곧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